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이 믿음 길 가운데서 모두 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고향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히브리서 11장만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노골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장이 없죠. 그리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들의 삶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을 집중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가 실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왜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11장에서 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그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입니다. 배경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기가 지금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구가 있는데, 당시에 로마에 14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가 열흘 동안 지속되면서 목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던 이 로마 시내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는데, 3개 구역은 100% 전소,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구역이 50% 정도 이상의 손실을 입고 나머지 4개 구역만 멀쩡을 한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지금 우리 서울처럼 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당시 강북 지역에 있었던 4개 구역은 멀쩡했고 나머지 10개 구역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이제 로마 시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차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네로에게로 향하니까 네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의 이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지목한 게 누구였느냐?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잡아다가 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로마의 시민으로 살고 있었고 로마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었고 경제활동을 다 하고 있었고 자녀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하루 만에 갑자기 이들을 향한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매우 적대적이고 그리고 난폭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피해서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가 잡히게 되면 끌려 나와서 역시 죽임을 당하고, 또 아니면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계속해서 믿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배교하고 떠나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다. 너희들은 지금 이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너네들의 이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고자, 이것을 얘기하고자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당했었던 이들의 그 실제적인 고민, 과연 예수를 계속해서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버려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이들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 전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집회를 금지시키고 20명의 사람들만 모이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문을 열면 4차선 도로 저 건너서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이 교회 쪽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교회를 향한 원망하는 눈빛, 그리고 의심스러워하고 그런 눈빛들,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은 적대적인 그런 감정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회적인, 그 국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런 모임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교회에 던져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과 다르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그런 우려 섞인 눈빛, 그 원망스러운 눈빛을 고스란히 내가 아는 채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나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이 모습 자체만 보면 교회의 위기다, 젊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많이 떠났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으니까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으나,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절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안게 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된 가치를 보여주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부인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또 배교하고 떠났던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고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은 나무로 만든 강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강대상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나무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또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물질 세상은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의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진화론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고 있는 즐거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나 어떤 기뻐하는 일이나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영원한 삶이 있어야만, 영혼의 세계가 있어야만, 이 세상이 끝난 뒤에 존재하고 있는 영혼이 없다라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면, 영혼의 세계가 없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라면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삶 속에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은 자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요?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혼의 삶이 없다라면 이 세상은 결국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허무한 것이에요. 어떠한 것도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살아도 결국은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결국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가장 작은 요소인 원자와 분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작은 것들이라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바로 당시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노아, 아브라함, 사라, 바로 앞에 있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홍수로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120년 전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죠. 그리고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 3명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하지만 그가 그 어떤 것도 먼저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땅 문서를 주시지도 않았고 아내 사라에게 태중의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에 조금의 땅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별처럼 많은 자손은 아니었지만 이삭과 그리고 쌍둥이 동생 에서와 야곱을 손자를 얻게 됩니다. 어찌됐건 그가 그 믿음으로 그 땅에서 거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그 일부분과 그리고 그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의 그 일부분을 그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산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웃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전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을 보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땅과 백성을 약속받아서 그곳에서 가서 일부긴 했지만 땅을 받고 땅을 얻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낳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삶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전부 다 받지 못한 약속이 무엇이냐? 이들의 공통점,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낸 그 고향이 있죠. 우리 모두 다 고향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명절에 그렇죠? 우리가 다 그 고향을 갔다가 또 찾아갔다 오고 또 고향으로 모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고향은 우리 육신의 고향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고향은 뭐냐?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더 나은 곳.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각자의 고향 말고 그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리고 이들은 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떤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모두 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걸 믿음으로만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그 약속을 얻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결국은 얻지 못하는 그 약속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질 수도 없고 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병약하여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하면서 그것을 얻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네들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네들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너네들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격려하기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만 많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떠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들을 자꾸 한정 짓고 그것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에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고향이 있습니다. 늘 고향에 돌아가고 싶고 그 고향의 그 기분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고향보다도 더 좋은 본향,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본향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정말로 이 히브리서에 당했었던, 이 히브리서에 나왔었던 그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